말씀 마가복음, 예, 음악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이크를 끄면 안 되지. 마이크를 끄면 안 되고 음악만 끄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전절 여러 번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잡혀가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하늘이 서슴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누워듣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친하냐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모두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와 그 마음이 분하여졌으니라. 아멘. 슬럼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팸에서 슬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팸 리더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있었던 슬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기치 않았던 갑자기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막 이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팸에서도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슬럼프가 무엇입니까? 슬럼프는 원래 스포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실력은 늘지 않고 정체돼 있다가 서서히 그게 정체가 침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해도 실력이 늘지 않고 점점 실력이 더 줄어드는,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로 치면 계속 공 던질 때마다 홈런을 맞는다든지 뭘 해도 안 되고 이런 거를 슬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상 용어가 돼서 이제 우리들도 아무렇지 않게 너 요새 힘들어 보인다? 아 슬럼프야. 슬럼프에 빠졌어. 어떤 애들은 보니까 1년 내내 슬럼프인 애들이 있더라고요. 하나 김 슬럼프, 이 슬럼프, 박 슬럼프 여기도 있을 겁니다. 슬럼프에 빠졌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특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 슬럼프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슬럼프일 때 당신이 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럼프일 때 철저하게 혼자 있으라는 겁니다. 슬럼프일 때 혼자 있으면 당신은 망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나 이런 슬럼프에 빠졌어. 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오픈할 수 있는 친구와 공동체가 있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슬럼프로부터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방금 여러분들이 나눌 때 잘 나누지 못했더라도 이번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나 사실 요새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나 요새 좀 침체야. 믿음도 그렇고 좀 나 어려운 것 같아. 슬럼프야. 이렇게 고백하고 오픈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뒤자로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인사하세요. 너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저는 예전에 봤을 때는 이제 예수 제자들이 이렇게 배에서 풍랑을 맞아서 폭풍우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폭풍 와서 이제 죽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동방불패처럼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 저는 그 정도, 그다음에 물 위에서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가서 야 풍랑아 멈춰라 그랬더니 풍랑을 멈추신 장면.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몇 년 전인가 제가 굉장히 슬럼프를 지날 때에 이 말씀을 보고 진짜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슬럼프에 대한 말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눈에 보인 말씀이 48절이었었어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듣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때도 제가 슬럼프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제가 벽에다 놓고서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섬김을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면 다 꼴보기 싫고 다 모든 게 침체로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48절입니다. 48절을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라는 말씀은 폭풍이 쳤다는 거예요. 배에 탔는데 폭풍이 쳤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내가 이 배가 부서지면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게다가 재수없게 예수님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런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지금 뭐하고 있대요? 노를 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폭풍이 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노 젓고 있다고요. 나 같았으면 폭풍이 쳤으면은 노 집어 던지고 쌍욕을 하고 있겠어요. 뭐야 젠장! 예수님 어딨어? 님도 아니야. 예수는 어딨어? 하면서 야 임마!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더 와라! 하면서 아 죽자! 막 그러고 자살하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 젓는데 폭풍을 해서 한 치라도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죠. 노 젓는 게 어떤 효력이 있어요? 어떤 뭐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 어부였을 때 노를 젓을 때 한 치 앞을 나가고 힘차게 젓고 야 너 노 잘 젓는다. 야 너 팔뚝 좋다. 그래서 막 노 젓을 테지만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폭풍을 속에서 노 젓는 거는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합니다. 정체돼 있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은 커져가고 침체하고 있는 그때 딱 슬럼프를 맞고 있는 제가 힘겹게 노 젓고 있는 제자와 같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때 노 젓는 거는 나아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이 노 젓는 건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침체 가운데 있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풍랑 앞에서는 노 젓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헛고생, 개고생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슬럼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무언가가 개고생인 것 같고 헛고생인 것 같고 쓸모없는 짓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질이 멸렬한 일상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슬럼프에 빠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슬럼프에 빠진 힘겹게 노 젓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3번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 또한 필요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슬럼프의 3가지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시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노 젓고 있는 시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필요했고 마찬가지로 너와 나에게도 이 시기, 힘겹게 노 젓는 시기, 한참도 못 나가지만 힘겹게 노 젓고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45절 한번 보시겠어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배에서 힘겹게 노 젓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그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전 사건은 뭐냐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뻥튀기 해가지고 2만 명을 먹인 사건이 있죠. 그래서 와 제자들이 예수님 신기해요 놀라워요 와 배불러요 배 터질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모으더니 야야야 니네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막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어딘데 야 배 타봐 야 빨리 가 예수님은요 난 좀 이따가 갈게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고서 예수님은 산 위로 가셔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조금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왔어요. 그리고서 지금 죽어라 노 젓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노 젓고 있었을 때 몰랐을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보냈냐면 예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뭘 재촉하거나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일부러 풍랑에 몰아 넣은 것입니다. 헛고생하는 자리, 한참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풍랑에서 죽을 개고생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자리, 슬럼프의 자리에 누가 보냈냐면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에 있는 사건, 오병이어 같은 사건만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하죠. 오병이어 사건은 뭡니까? 충만한 사건이죠. 수련의 마지막 날 밤. 우리 그런 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늘 충만한 시간만 원하는데 그 충만한 오병이어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촉해서 당신을 풍랑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힘겹게 노 젓는 시간에 누가 보냈냐면 예수님이 보낸 거죠. 사탄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몰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가운데에서 계속 뻘짓하고 헛고생하면서 슬럼프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게 사실 사탄의 음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원래 이 원포인트는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첫 번째는 어제 저녁에 리더들 모여가지고 야 각자의 슬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까지 진실한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막
이야기를 나눠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제 마음에 정말 새겨지는, 참 치사하지만 막 기도를 하다가 그 자매가 기도한 그 한마디에 제가 미안한데 눈을 번쩍 뜨고 제가 노트를 했어요. 그 자매가 뭐라냐면 하나님, 내가 이 슬럼프를 통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를 알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허우적거리는 슬럼프, 왜 당신을 힘겹게 노젓는 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풍랑 속으로 몰아넣으시냐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충만하다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저녁 둘째 날 저녁에 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목숨 들여서 뭐 민족의 복음을 이뤄드릴게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뭐 내 친구들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슬럼프 때 깨닫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겸손을 배우게 되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슬럼프 가운데로, 풍랑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자매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거는 허락까지 받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한 자매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졸업을 앞두고서 이제 취직해야지. 한국 올 생각이 없었대요. 나는 한국 진짜 아마 한국이 싫었나 봐요. 일본 남자가 좋았는지 그 자매는 이제 난 일본에서 살아야지, 일본에서 취직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졸업해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대지진. 얼마나 재수없어요. 대지진 나면서 학기도 미뤄지고 취직도 미뤄졌어요.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게다가 우리는 지진은 그냥 이렇게 무슨 놀이기구 타는 듯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지진 그러면 그게 그렇게 무섭나? 그런데 그 자매는 지진을 한번 경험하고 났더니 트라우마가 생겼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만 떨어도 지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별거 아니죠. 근데 다리 떨고 있으면 야! 재수없게 그러지 마! 하면서 그 지진의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자다가도 지진 나는 것 같고 계속 미동만 있어도 막 계속 힘들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 졸업도 다 못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논문만 해서 졸업하기로 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슬럼프였냐 그랬더니 졸업하고 한국 와가지고 취직될 때까지 계속 슬럼프였단 말이에요. 슬럼프의 연속인데 어느 날 친구 만나서 밥 먹으려고 했더니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재수없게 금간사가 나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청년들 모이는 파티가 있는데 와 볼래? 파티가 아니라 우리 전도 집회였던 거예요. 파티가 있는데 와 볼래?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 간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불안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회복되고. 너 진짜 그때 회복된 거야? 그 슬럼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안 되지만 좀 과잉으로 해석하면 지진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그 졸업해서 일본에 살려던 자매를 흔드셔서 한국에 와서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그 자매에게 있었다는 것, 개인적으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은 슬럼프의 자리, 계속 헛고생하는 자리, 답이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 원래 일본 남자 만나서 일본에서 결혼하려다가 이제 그 자매가 재수없이 한국에 있는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선택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 불쌍한 자매, 혜인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슬럼프의 자리에 사탄이 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넣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밀어 넣으셔서 주님,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슬럼프 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터널,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속 뻘짓하는 것 같고 헛고생하는 것 같고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교회도 그냥 나오기도 싫고 뭐 기도 모임도 나가기도 싫고 뭐도 하기 싫고 다 때려치고 싶지만 그때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심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양자도약입니다. 양자도약. 좀 어려운 단어죠. 양자도약. 영어는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이 물리학 용어예요. 물리학 용어. 뭐냐면은 양자도약이 어떤 물체를 움직이려고 할 때 계속 힘을 줬어요. 1을 움직이기 위해서 1만큼의 힘을 주고
5를 움직이기 위해서 5만큼의 힘을 주고 10을 움직이기 위해서 10만큼의 힘을 줬어요. 근데 신기한 게 10의 힘을 줄 때까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로. 1을 주면 1을 움직이고 5를 주면 5를 움직이고 10을 주면 10을 움직여야 되는데 10을 줄 때까지 빵만큼 움직였는데 11을 줬더니 11만큼 움직인 거예요. 갑자기. 이걸 양자도약이라고 해요. 10을 줘도 빵 하나도 안,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1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줄 때까지도 안 움직였는데 11을 줬더니 11만큼 움직여요. 자, 그럼 연애로 얘기할까요? 9번 두드렸는데 싫어, 오빠 싫어요. 지구에서 제일 싫어요. 오빠랑 사랑하니 저는 불교인데 수녀가 되겠어요. 그랬는데 10번째 도끼를 찍었더니 오빠 사랑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차 시동 걸 때 약하게 걸면 약하게 시동 걸리고 세게 하면 세게 걸리지 않죠. 그냥 드르릉 해야 팡 걸리잖아요. 양자도약이라고 하죠. 양자도약. 그러니까 갑자기 움직이는 거지 비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상승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경제학 용어가 됐대요. 이렇게 비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움직이더라. 이게 양자도약. 그래서 퀀텀 점프라고 해요. 퀀텀 점프. 퀀텀 점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죠. 밤 사경이 올 때까지. 계속 뻘짓하고, 개고생하고, 헛고생하고. 옆에서 성질 급한 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뭐하러 내어줘, 임마. 가지도 못하는데 때려쳐, 임마. 하면서. 차라리 수영을 해, 자식아. 하면서 막 갈궜을 수도 있다고. 근데 계속 힘겹게 노젓고, 뻘짓에 노젓는 분량을 채웠더니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밤사경이 됐더니. 그 예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경이 될 때까지 노젓는 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비례해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뻘짓에 헛고생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 탁 올라가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처음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방에서 계속 노래를 하는데 높은 음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 이제 시즈건 있잖아. 일마 안 돼. 계속 안 돼. 계속 삑사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인생은 계단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 비하기 심한가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인생에 있는 수많은 것들도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비례해서 가지 않습니다. 다 계단식으로 퀀텀 점프.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당신이 살아가는 그 하루 가운데 질이 멸렬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이 한 치 앞도 못 나간다고 해서 이거 쓸데없는 거, 너 집어 던지고 야 죽자,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겹게 노젓는 것. 여러분 직장인들 계속 일 나갈 때마다 신나요? 와, 과장님을 보는 게 너무 신나요. 큐티했더니 부장님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계속 지겹고 그런 것들이 일상이 계속 쌓여서 퀀텀 점프하고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은혜가 북받쳐오는 날이 있죠. 그죠? 큐티도 할 때마다 은혜 돼요? 아니요. 큐티 할 때, 내가 이거 뭐하러 해야 돼? 지겨워 죽겠다. 하기 싫다. 때려치고 싶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여기에 너무 깊이 있게 새겨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계속 벽을 때리는 것 같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퀀텀 점프하고. 사역도 마찬가지죠. 팬리더들. 누군가 섬기니까 바로바로 변해요? 아니죠. 계속 뻘짓한 것 같고, 그냥 후려치고 싶고, 어제도 나누는데, 우리 리더들 모여서 니네 뒷담화 엄청 깠어요. 걔 진짜 욕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애가 변하잖아요. 퀀텀 점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럼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힘겹게 노젓고 있는 이 쓸모없는 헛고생이 쌓이고 분량을 채우면 퀀텀 점프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람을 가르고 걸어오신다.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는다. 나는 나가려고 노젓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까지 노젓는 것이다. 이 퀀텀 점프를 향해서 여전히 힘겹게 노젓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원에서 뭐 사역을 하거나 제가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라든지 얘기할 때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옛날에는 이렇게 좀 센스 있는 거, 센서티브한 거라든지 열정, 뭐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열정이라든지 뭐 좀 그런 것들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사역자에게, 동역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조건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뚝심입니다. 뚝심은 무엇입니까? 버티는 거. 풍랑이 왔는데 풍랑에서 그냥 계속 쓸데없이 놓으면서 버티는 거. 나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했을 때, 뭐 작은 일을 쓰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똑똑해서 쓰신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똑똑하고 센스 있고 뭐 유머러스도 하고 재치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막 이런 거 재능, 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쓰신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미련할 정도로 뚝심이 있어요. 전 청소년 사역 전 7년, 전 한 군데 가면 그냥 엉덩이 붙이고 계속 버티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누가 뭐 지랄을 하든 발광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늘 그 자리에 버티는 힘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멍청해서 쓰시는 거더라고요. 뚝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버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시든 여러분들이 어디서 있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뚝심, 버티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확 치고 나가는 애들 있죠? 1년을 지켜보세요. 훅 치고 나다가 훅 꺾이는 수 있어요. 이렇게 연애하는 것들도 커플들 막 좋아 죽겠어요! 그러다가 막 죽여버릴까 막 헤어지고 그런다고. 근데 은근한 애들이 오래가죠. 뚝심이 있는 애들. 늘 그 자리에 있는 애들. 그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역자는 뭘 하든 간에 늘 그 자리에 있는 애들.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바람이 오든지 간에 늘 그 자리에 있는 애들. 근데 쓸모없는 인간은요,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약간 실력이 없는 애들이 아니라 뭐 비 오면 교회 안 오고 이런 것들이 진짜 별로인 거예요. 비 와요, 힘들어요, 뭐 못하겠어요, 뭐 그러고 막 와 목숨 드릴게요 했다가 눈 와서 안 가요, 막 그러고 벚꽃 보러 갔어요, 그러고 뚝심 있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영화 짝패에 보면 이범수 악당이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명대사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에 새겨놓고 진짜 어떤 성경의 진리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니까 이상하네. 이범수가 뭐라 하냐면, 야,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기가 막히죠.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풍랑 속에서도 그 사람이 계속 노를 젓고 있느냐. 이 인생의 그 수많은 그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람이 엉덩이 붙이고 뚝심 있게 뿌리 내리고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요구하시고 그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게 노젓는 것, 무의미해보고 뻘짓인 것 같아서 계속 노젓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젓다가 밤 사경이 되면 예수님이 풍랑을 가르고 반드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본문에는 없지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예, 주님, 내가 그 시간을 향해서 여전히 미련할 정도로 뚝심 있게 노젓는 저와 여러분 바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시작. 풍랑에서 시선을 돌려라. 예, 풍랑에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2절 말씀, 49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쓰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을 둔하여 졌음이로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막 동방불패처럼 막 오는데 딱 봤을 때 제자들이 누구다 라고 했어요. 귀신이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면 유령인가 하여 다들 놀라니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52절에 나온 말씀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로 전 사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떼서 2만 명을 먹인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조차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오병이어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뭐만 보였습니까? 풍랑만 보인 것입니다. 슬럼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슬럼프 때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J.H. 스미스, 스포츠에서 슬럼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J.H. 스미스 박사가 슬럼프의 원인을 4가지로 꼽았는데 그 첫 번째가 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요인에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한 가지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는 것.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 근데 그 나머지 세 가지 요인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문구가 이거예요.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 뭐와 뭐 사이에 있는 연관과 뭐 사이에 있는 작업에 지나치게 집중을 주의하는 것. 즉 한마디로 요하면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대상 한 가지에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슬럼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을 죽였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했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힘드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그 한 가지에 꽂혀서 함몰되어서 빠져서 그것만 보인다. 그것이 슬럼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겹게 노를 저면서 아무리 쌍욕을 했을지라도 예수님 뭐 예수 놈이라고 했을지라도 예수님 예수 왜 하나 막 그러다가 보았으면 예수님 왜 이제 와요? 라고 욕했겠죠. 유령이야 라고 하진 않았겠죠. 만약에 그들이 그 오병에 거기가 집중해가지고 그래도 오병에서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셨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하겠지. 만약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병이어에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했더라면 풍랑이 그래도 덜 보였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저면서 그들의 눈에는 오직 풍랑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럼프입니다. 그래서 슬럼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풍랑으로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는 풍랑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얘기를 하면, 저도 최근에 굉장히 좀 깊은 슬럼프를 이렇게 보냈어요. 슬럼프 때 그렇죠. 기도를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옛날에 애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막 만나면 막 밥 사주고 그러면은 난 여러분들께 밥 사주거나 커피 사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슬럼프 때는 돈이 아까워요. 심지어 만나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막 힘들고 계속 슬럼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도 막 과부하가 걸린 데다가 제가 보니까 제 스스로 좀 과부한 것 같아요. 부담감. 과부하에다가 이제 육아 스트레스에 계속 그런 거 눌리다 보니까 이제 슬럼프가 계속 갔어요. 이렇게 잘 얘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겠지만 마누라는 무섭습니다. 알아요. 오빠 요새 상태 안 좋아서 지금 그런 거잖아. 막 그러면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슬럼프구나. 근데 제가 벗어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부끄럽지만 제가 제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시작한 킥복싱이었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왜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사역자로서 뭐 청소년 사역 캠프에서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너무 정적인 거야.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너무 정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계속 신체 안에 이걸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내가 헬스를 해보니까 헬스는 3번 이상 나간 적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난 헬스 못하겠다. 내가 그나마 격투기를 좋아하니까 킥복싱을 해야겠다. 그래서 킥복싱을 배우기로 했어요. 근데 킥복싱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남성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거는 킥복싱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막 은혜가 돼요. 주님, 막 기도를 할 때 막 파이팅 넘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다시 전투적으로 사탄과 싸우고 싶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슬럼프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난 무조건 니네가 기도해! 말씀 많이 읽어! 큐티 하라고! 집회 나가서 죽어라! 은혜 받으라고! 아니요.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풍랑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시선을 전환해야 됩니다. 무언가 내가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선을 돌리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도 생명력 있게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도 생생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난 그 미팅들도 내가 신나고 즐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지지부진하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 풍랑으로부터 주의를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풍랑을 뚫고 오는 예수님. 그래서 처음에는 풍랑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병에다가 두든지 다른 데 예수님이 했던 기적에다 두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다가 두든지 더서 시선을 돌려서 결국에는 그 풍랑을 뚫고 오실 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 가사를 잘 못 외우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3절입니다. 3절. 제가 이 부분 진짜 좋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이게 딱 슬럼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나 혼자 그냥 풍랑 속에서 노젓는 것 같고 뻘짓하는 것 같고 어떤 것도 힘이 안 되고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주변에 눈을 돌려서 내 시선을 환기시킨 다음에 결국에 우리의 시선의 그 결정지, 종착지인 예수님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앞에 풍랑이 있고 그 거대한 풍랑 가운데서 내 영혼은 위축되어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헤매이고 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의 눈을 돌려서 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면 슬럼프는 끝난 것입니다. 내 풍랑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시선을 돌려서 내 분위기를 환기시킨 다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보이면 슬럼프는 끝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일본에서 온 그 자매는 제2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했던 게, 지금도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면 슬럼프는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이든 아니면 그 나중이든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풍랑만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주의하고 집중하여서 내가 시달리고 슬럼프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의 눈을 들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영원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니를 참으시기를 기억하라. 간주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풍랑 가운데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쩌면 내 모습 같고 당신 스스로의 모습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뭘 해도 힘이 안 나고 뭘 해도 지쳐있는 것 같고 뭘 해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러나 이 시간 예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 시기 또한 주님 필요하셔서 나한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알려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두 번째, 퀀텀 점프. 예 주님, 헛고생하는 것 같은 이 힘겹게 노젓는 시간이 쌓이면 나는 도약할 것입니다. 밤 사경이 되면 주님이 오시고 난 도약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도약할 것입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 주님, 내 시선을 풍랑으로부터 돌리길 원합니다. 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눈을 들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